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시점부터 계속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들에게 말씀하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하나님이 직접 자신들에게 말씀하시지 마시기를 간구했을까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 즉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20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우레와 번개, 나팔소리, 연기 이런 거였습니다. 산의 연기가 자욱한데 거기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커다란 나팔소리가 한꺼번에 들리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소리들이 들린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 올 때 번개치고 천둥소리가 들리면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나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그 소리가 멀리서 들려도 하늘과 땅을 두 쪽으로 갈라놓을 것만 같이 크고 웅장하게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가까이에서 산 아래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모세가 대신 말하게 그렇게 얘기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비가 올 때, 천둥 번개 칠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차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더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천둥, 번개 또 나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당연히 경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범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21절 이후로 모세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보이는 형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직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조금만 불편하면 불만을 토로하고 또 불순종하면서 틈만 나면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섬겼던 소의 형상들, 송아지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주로 했었고 그 외에 다른 태양신이나 다른 잡다한 신들을 그들의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었죠.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는 보이는 것들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집안에 두고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애지중지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겠죠. 또 오래된 나무 아래 제상을 차려놓고 그것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많이 해왔고 지금도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절간에 있는 부처상과 귀신을 연상케 하는 기괴한 그런 형상들, 그리고 성당에 있는 예수상과 마리아상, 그리고 성인들이라고 하는 추대하면서 세우는 그런 상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원앙 형상을 갖다 놓고 그것이 있으면 부부 금슬이 좋아질 거라고 하면서 그걸 믿고 갖다 놓은 집안에 들여놓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북 형상을 갖다 놓고 그것이 오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돼지 형상을 갖다 놓고 그것이 돈을 벌게 해줄 거라고 부자가 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일명 돼지 카드 또 그런 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 돼지 카드 앞면에 보면 돼지를 그려놓고 그 카드를 쓰면 10%를 돌려받으니까 돈을 벌게 해준다는 돈을 벌게 해주는 카드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돼지가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죠. 영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카드에 차라리 돼지가 안 그려져 있다면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시민들은 유익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 생각에는 대부분 샤머니즘과 우상숭배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에 굳이 돼지 그림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돈을 붙잡으라는 저희가 깔려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집안에 두거나 사무실에 두는 것은 모두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 나가서 사오는 기념품들 중에서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갔다가 물건들을 사올 때는, 기념품 사올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사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보이는 우상숭배도 문제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는 더 위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얼마든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권세 등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물은 아주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 절하거나 제사 지내는 일은 하지 않더라도 재물에 온통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한다면 충분히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에 대해서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죠. 자식이라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게 부모의 입장이지만 특별하게 더 애지중지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간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인데 그 아내가 간음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은 부부가 남편이나 아내 이외에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을 쏟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고 양식과 물 등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등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무런 형상도 없음을 보여주시고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이나 자연물의 형상을 한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징계를 받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심지어 약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떠돌아 다니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났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권만 챙기느라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심했죠.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무거웠으면 그 백성을 다 전 세계에 흩어버렸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데에는 복음 전파의 사명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 대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때와 똑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고 있지만 그중 가장 큰 거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온전히 죄 씻음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말해주어도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음에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고 심지어는 하고 싶은 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믿겠다고 하는 얄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제 죽을지 아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안다면 그렇게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이렇게 죽기 전에 믿겠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 모든 그 거절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그런 똑같은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고 또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경고를 무시했을 때는 더욱더 큰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죽음이 결코 헛되이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실 때는 땅을 흔드는 그런 것으로만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는 만물은 그대로 두고 사람과 짐승들만 심판했지만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는 땅과 하늘 모두를 흔들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이 다 사라지고 재편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분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이 종이가 말림같이 말려서 떠나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불에 녹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앞으로도 영원히 있게 될 것들입니다. 영원히 있게 될 것들을 위해서 임시로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즉 지금 존재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만물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이 되고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한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모두 심판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도 모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처럼 심판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한 그 사람들대로 하나님은 그에 맞게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그냥 떠내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 경로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라는 기회를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놓지 말고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품에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주변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를 내지 말고 음행이나 망령되이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독을 말합니다. 독. 이것은 교만, 원한, 적대감,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나에게서 이런 쓴뿌리들이 나오면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그 사람들의 삶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위에 말한 것들은 한마디로 하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서 같이 거룩으로 나아가고 또 천국에 이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 거룩을 닮고자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결코 그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으로 훈련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룩으로 단장되지 못하고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구원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구원받은 한쪽 편 강도를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할 짓 못할 짓 다 해보고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 강도를 부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를, 이 상황을 부러워하지만 결코 부러워할 것이 못됨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강도는 천국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만 하는 이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움직이고 뭔가 일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는 먹고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공평하게 일 열심히 한 사람이나 일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천국도 다 등급이 있습니다.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게 주어집니다. 보상이 주어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대충 산 사람들, 겨우 부끄러운 구원만 받은 사람들은 그에 맞게 또 그 보상이 주어집니다. 흔히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은 개털 모자 쓰고 뜀뛰기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천국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삶보다 못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장 부자로 사는 사람보다 천국에서 가장 못하게 사는 사람, 가장 낮은 레벨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평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도 분명한 레벨과 등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도 분명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천국은 결코 이상의 나라,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실제적인 나라이고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 실제적인 영원한 삶에서 노숙자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삶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어차피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거라면 저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천국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바로 화평과 거룩입니다. 주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상속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만드셨던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이제 멸망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을 모두 다 없애시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이 땅 가운데 또 두실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이제 그때를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이곳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성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그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에 인생의 죄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들은 거룩함과 화평함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서 천국을 온전히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 틀림받는 그런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모두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